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월삭 기도회 첫째 주 안식일 환영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속죄일과 재림신앙에 대한 주제로 함께 온오프라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성구는 레위기 16장 30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30절을 함께 우리 말씀과 또 펴셔서 있는 자리에서 읽으시겠습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사실 지난주 또 사도행전과 함께 중요한 구속과 관련된 7대 절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연중 행사 자체가 절기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 절기는 구속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고난 중에서 성도들은 결국 승리할 것이고, 하늘까지 인도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복음의 하나의 루틴이죠. 루틴이 유대인들의 1년 스케줄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봄 절기가 있었고 가을 절기가 있었죠. 그래서 봄 절기는 4가지에 해당했고 가을 절기는 3개였습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4개를 하나에 묶어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보아서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셔서 결국 7주 50일 만에 오순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물리적으로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놀라운 일을 초월적으로 수행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봄 절기의 마지막 4번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가을 절기가 바로 재림의 포커스가 되어 있고요. 이 가을 절기는 나팔절부터 시작돼서 7월 1일 날 이 소파르라는 나팔이 불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7월 1일 유대력이 시작되고 대속죄일이 지나 열흘 이 이후에 대속죄일이 시작되고, 그 대속죄일이 한 연중 하루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시은좌를 통하여 피 7방울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운명은 결정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합하심, 용서하심을 받고 죄 없이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은 닷새 후에 초막절의 놀라운 잔치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장막부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막부흥이라는 것은 이미 대속죄일이 지나고 기쁨을 누리고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표시로 기쁨에 구원받는, 구원의 감격을 누린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장막절이고 장막부흥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자세이겠죠. 그래서 나팔절의 내용은 대속죄일이 시작된다. 그리고 7월 10일 날 성소 정결과 심판과 영원한 속죄가 일어나는 그 단 하루의 날이고, 초막절은 그 구원을 말미암아 이제 다시금 올 한 해가 은혜로 마쳤고 다시금 새로 다가오는 한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간합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우리는 한 주 1년 더 산다라는 그 기쁨과 추수의 즐거움으로 그들은 가을 절기, 특별히 1년의 루틴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이 불고 대속죄일이 시작되고 그리고 닷새 후에 이어지는 일주일간의 초막절,
하늘 백성의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속죄일은 욤키푸르라고 히브리어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죄의 삭은 사망, 그 사망은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둘째 사망을 해결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근데 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복음의 구세주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1년 중에 가장 중요했고 꼭 반드시 회개와 그리고 그 가운데 연속된 하나님께 자복과 또 희망과 소망을 맛보는 날이었습니다. 여기 죄를 정의하기를 하마르티아라고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정의하는데요.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는 관역이 이 화살이 벗어나서 관역이 정확하게 겨냥하고 맞춰져야 되는데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상태죠. 그러니까 죄가 도덕적으로 뭐 흠이 있고 흠이 없다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떨어진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대속죄일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1년 중 모르고 지은 죄도 있었고 알고도 지은 죄가 있었어요. 인간은 이기심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가 반드시 속함을 받아야 다시금 하늘 백성으로 간합하심을 받고 다가오는 새 한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의 그늘, 은혜의 그늘 안에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치료봉사 70페이지에 그 이유를 명백히 적고 있는데 우리가 세속적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즉각적, 우리가 죄로부터의 용서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바로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다 있는데 그 시간의 타이밍과 적재적소의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는 놀라운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죄에 대한 용서, 죄에 대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때가 묻습니다. 오늘 목욕탕에 다녀와도 그리고 아무리 비누로 깨끗하게 손을 씻고 얼굴을 씻고 몸을 닦아도 사람은 결국 세월이 지나면 때가 묻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때가요 쉽게 해결되는 때가 있었고 특별한 방법으로 제거해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해결하는 때는 뭐고 특별한 방법으로 제거해야 되는 때는 뭡니까? 그것을 성소의 이 사역의 기능 중에 한 가지로 보면 일반적인 방법에서는 상분제가 있습니다. 항상 태워서 통째로 드리는 제사. 이것은 사람의 방법, 방금 말씀드린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방법으로 해결되는 때는 이것은 그냥 지워지는 죄가 아니고 계속해서 누적되고 축적되고 그것이 나의 운명을 가로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죄는 반드시 속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죄의 제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죄를 간구하고 회개를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것이 특별한 방법이에요. 일반적으로 뜰에서 번제단에서 양이 피 흘리고 남은 그 번제단에 죄를 다 사르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첫째 간과 둘째 간까지 진입을 합니다. 여기서 해결되는 것 우리가 잘 알듯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항상 태워서 제사 드리는 것이 쉽게 지워지는 때라고 한다면 레위기 4장에도 비춰서 보면 상번제 제사가 있죠.
항상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 근데 여기 보니까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수송하지, 회중도 수송하지, 족장, 수염소, 개인 암염소. 여기 아주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과 회중이 같이 죄를 지은 이 경중이 같고요. 족장과 개인이 지은 죄 경중이 같은데 그건 뭐 성별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제사장 한 명이 죄를 지은 것과 회중 전체가 지은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같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재림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대총회를 이제 인간의 기능으로 조직을 만들어 놨으니까 대총회와 모든 기관 아래 것을 질서 있게 관리하고 또 행정해 나가는 지도자,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기도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중이 나눠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상번제와 대속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매일의 상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죄가 용서된다면 다 용서됐잖아요. 그런데 왜 7월 10일이 왜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매일매일 상번제를 통해서 죄가 해결이 되는데 왜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 차이점이 발생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상번제의 제물은 안수를 했습니다. 제사장이. 그런데 대속죄일의 제물은 안수를 하지 않았어요. 안수를 할 수 없었죠. 빨간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지은 죄가 아니거나 자신의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죄였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 대속죄일의 제물에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재경의 죄를 지었으면 임재경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하는 수송아지나 염소나 비둘기나 돈이 없으면 가루나 모든 걸 갖고 와서 이렇게 임재경이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안수합니다 할 텐데 대속죄는 하지 않았어요. 안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지은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라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번죄와 대속죄의 차이가 여기서 바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죄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대속죄일에 용서받는 죄, 그것은 첫 번째 기회가 주어지면 지었을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기회가 주어지면 지었을 죄. 만약에 지금 내가 짓지 않아도 어떤 기회를 주어지면,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면,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면 지었을 죄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언제요?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깊지 않습니까? 대쟁투 481페이지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 행위, 온갖 의무태반, 모든 은밀한 죄 등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선악간의 감화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 의해서 기록한다. 사실 다니엘 7장에 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항상 계신 자에게 인자가 뜨시니 예수님이 인도되는 장면으로 보이고 거기에 하늘 보좌에서 책들이 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정이 떠오른다고 말했고 재림 심판의 아주 중요한 해석 키워드가 다니엘 7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펴진 책은 기록책, 그죠? 기념책, 생명책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쟁투 481페이지는 기록책, 생명책, 기념책, 어떤 책일까요? 죄책이라고 불리는 기록책이에요. 이기적 행위, 태만, 은밀한 죄, 모든 기만,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시한 것, 시간 낭비, 기회 놓친 것, 선악간의 감화와 그 결과 멀리 미친 것. 이거는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통치자의 시선이 아니고서는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 더, 성경주석 5권 1085페이지 본교의 성경주석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목적, 계획, 동기까지 헤아리신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마음으로 품은 생각과 느낌, 동기까지 꿰뚫어 보신다.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을지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동일하게 여기신다. 하늘책에는 죄를 지을 기회가 있으면 질 뻔했던 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대속죄를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는 죄에 연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까지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속죄에 어떤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부지불각, 모르고 부지 깨닫지 못한 불각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절대 가치를 놓고 절대 가치는 A는 B다, A는 C다, 이거는 아니다,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절대 가치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죄지만 상황 윤리적, 사회적 통념상에서 지나칠 수 있는 죄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지.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루터가 담배를 핀 죄. 중국집 가서 짜장면 속에 모르고 넣은 돼지고기 꿀꺽 삼킨 죄. 막 동해에 여행 갔는데 먹을 게 없어요. 칼국수 이제 뭐 어떻게 우여곡절 속에 칼국수 시켜가지고 다 같이 먹는데 우려난 조개 국물에 조개 건져내고 국물만 먹은 죄. 강의실에 떨어진 볼펜 이 주인이 안 찾아주고 그냥 쓰고 돌려주지 않은 거. 등산 가서 바나나 먹고 껍질 휙 버리는 죄. 뭐 등등. 그래놓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죄. 말 그대로 부지불각의 죄도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절대가치로 보면 다 죄죠. 사회 통념적으로 이거 뭐 죄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그냥 상황 윤리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조차도 하나님의 눈에는 죄라는 것이죠. 그것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1년 중 한 번 딱 하루 유대력 7월 10일 그리고 그 양력 환산 2300주의 끝에 1843 10월 21일부터 이거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중원복음 1권 347부터 348페이지 너무나 중요해서 함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풍성에 선악간에 영향을 끼친다. 모두요, 모두. 그대들이 행사한 바로 그 영향력이 하늘의 기록책에 기록된다. 천사가 그대를 따라다니며 그대들의 말과 행동을 기록하고 있다. 아침에 기상할 때 그대는 그대의 연약함과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을 필요를 느끼는가? 그대는 겸손하게 진심으로 그대의 부족을 하늘 아버지께 아뢰는가? 만일 그렇다면 천사들은 그대의 기도를 주목할 것이며 그대를 보호하는 천사, 수호천사죠. 그대를 보호하는 천사는 그대가 모르고 부지 중에 다른 사람들을 잘못하도록 유도할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잘못을 범할 위험에 처할 때 그대의 편에 서서 그대로 하여금 더 나은 행동을 하도록 충동하며 그들을 위하여 말을 선택하고 그대의 행동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만일 그대가 위험을 느끼지 않고 유혹을 대항하기 위한 도움과 힘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틀림없이 그릇된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요. 그대의 의무태반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것이다. 심판날에 그대는 부족함이 드러날 것이다. 놀라운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일단은 나를 보호하는 천사가 항상 곁에 있고 나는 모두 선악간의 품성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감화력을 끼치든 악한 감화력을 끼치는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호하는 천사는 부지 중에 알지 못할 때 내가 어떠한 악한 감화력으로 다른 사람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천사를 통해서 더 나은 행동을 하도록 충동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유혹을 대항하기 위해서 도움과 힘을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우리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 그대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두려워라는 것입니다. 이 선줄로 생각하는 것은 재림교인에게 해당하는 말이고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고 지금 교회의 모든 지도자라고 불리우는 모든 직분을 소유한 성도님들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대항하기 위하여 도움과 힘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그릇된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화이트부인은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불가하게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대속죄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대속죄를 용서받는 죄. 세 번째는 공동체의 죄입니다. 대속죄의 이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나, 그리고 나의 권속, 그리고 지파 단위, 이스라엘 전체 죄까지 확장되어 갑니다. 거기서 속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체의 죄예요. 재림교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그 길을 따라가고 하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할 때에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그 가치관과 신념 속에 살아가는데 그 신념 속에 작은 미꾸라지 같은 죄가 침범할 때 공동체는 질서가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의 죄도 정결하시기 위하여 대속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기 예가 나옵니다. 아간의 죄는 전 국민에게 재난을 가져왔다. 그와 같이 한 사람의 죄는 그 범행을 조사하여 처리해 버리기까지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이 당신의 교회에게 임할 것이다. 교회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영향은 공공연한 반대자나 신앙심 없는 자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요. 교회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영향은 공공연한 반대자나 신앙심 없는 자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의 영향이 아니고 언행에 일치하지 않는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이라는 것이에요. 2주 전에 탕자에 비유하면서 탕자에 초점 맞추지 않고 우리는 첫째 아들에 초점 맞았습니다. 생각해 볼 문제예요. 언행에 일치하지 않는 공언한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이다. 그래서 부자선자 하권에 보면 정확하게 더 두려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선량하고 교회에 잘 다니는 교인들 중에 슬프게도 많은 악인들이 있다고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성령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 정복한 다음에 그들은 이제 기세가 등등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여리고의 물건 취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고 계셨는데 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한 착각한 아간이 있었습니다. 신할산 외투와 은 20을 숨겼죠. 그리고 그들은 2차 출정 원정에 떠납니다. 정말 아이와 같은 아이성, 작고 작은 성읍. 근데 대패합니다. 대패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유에 아주 중심에 섰던 것이 바로 이 죄. 아간의 죄라는 거죠. 아간에게 죄를 속하기 위한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언행에 일치하지 않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그 하나의 자책함이 온 공동체에 쓰라린 경험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기회가 주어지면 지었을 죄, 부지불가의 죄, 그리고 방금 살펴본 공동체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대속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 그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죄 주셨다는 것이에요. 너무 감사하시죠?
우리가 만약에 2000년 전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곁에 있었다면 나는 요한일까 마리아일까 막달라 마리아일까 11제자 뛰어갔을까 가룟유다였을까 유대인들이었을까 아니면 우편강도였을까 누군지 아무도 예단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가장 늦게 깨닫게 되는 죄는 십자가를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함으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거절한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관한 중요한 부분을 갖고 왔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수단이다. 죄인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십자가 밑이다. 십자가에 우리는 모든 희망이 걸려 있다. 죽어가는 죄인에게 십자가는 모든 것이다. 죄인이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 앞에 부복할 때 새로 창조함을 받게 된다. 새 마음을 그에게 줄 것이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게 된다. 한 몇 달 전 말씀 기억하십니까? 때도 고치고 요리 고치고 저리 고쳐서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냥 찌꺼기나 먼지를 털어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새 사람, 예수님의 새 사람이 탑재되어야 그리스도에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놀라운 주제 대속죄와 재림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 대속죄의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는 지금 재림을 향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월삭 기도의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에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10월만 되면 대속죄를 생각나고 양력이 이 7대 마지막 그 시나리오가 생각나고 결국 이 성경의 마지막 시나리오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정복하시고 죄에 대하여 모든 사슬을 끝내시고 영원토록 그를 믿는 자와 함께 사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련된 영상, 부활의 순간까지 영상 감상하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This is my body, which is given for you. This do in remembrance of me. This cup is the New Testament in my blood, which is shed for you.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unto you. Not as the world giveth, give I unto you.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neither let it be afraid. I came forth from the Father, and am come into the world. Again I leave the world and go to the Father. Behold, the hour cometh. Yea, and now is, that ye shall be scattered, every man to his own, and shall leave me alone. And yet I am not alone, because the Father is with me.
All things are possible unto thee. Take away this cup from me. Nevertheless, not my will, but thine be done. Master, betrayest thou the Son of Man with a kiss? What shall I do then with Jesus, who is called the Christ? Crucify him. I am innocent of the blood of this just person. See ye to it. Forgive them,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Behold, thy mother. Father, into thy hands I commit my spirit. It is finished. Woman, why weepest thou? Mary, Rabboni, touch me not, for I am not yet ascended to my Father. But go to my brethren, and say unto them, I ascend unto my Father, and your Father, and to my God, and your God.